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억울함과 분노를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라. 억울함과 분노를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날마다 솟는 샘물 토요일 분량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그냥 막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발을 모으고 그렇게 웅크리고 매일 밤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압살롬이 딱 그랬습니다. 여동생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했는데 아버지 다윗은 화만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2년이면 세월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라고 잊어버릴 만도 한데,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속엔 복수의 칼날이 점점 더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식으로 마음에 그렇게 정말 품은 그런 독을 품면서 숨죽이는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난 그런 적 없다 하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두고 보자, 이렇게 마음을 좀 나쁜 마음을 가질 때도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억울함과 분노를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나에게 있을지 모를 정말 그 품고 있는 그런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쏟아 부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분노를 오래 품는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아멘. 보니까 만 2년 후에, 여러분, 굉장히 참 무서운 말이죠. 이틀 후도 아니고 2주 후도 아니고 2달 후도 아니고 2년 후입니다. 여러분, 2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죠? 우리 군대가 18개월이니까 군대에서 그냥 독을 품고 살다가 군대 제대하고 또 6개월 동안 더 독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압살롬은 그 2년의 시간을 침묵했습니다. 근데 그 침묵은 믿음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여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런 식의 그 침묵이 아니었죠. 이 침묵은 복수의 침묵이었습니다. 복수를 하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하는 침묵.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겉으로 조용하다고 해서 여러분 속까지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거룩한 침묵이 있고 경건한 침묵이 있지만, 어떤 침묵은 정말 독을 품는 그런 복수의 침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그 2년은 독을 품는 그런 시간, 즉 복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압살롬도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여동생으로 인해서 너무 억울한데, 너무 분한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야죠. 근데 하나님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무슨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자동으로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시간만이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시간은 여러분 분노를 숙성시키는 시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일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내가 또는 남편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정말 너무 속상한데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상시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그냥 두지 마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시간에게 내버려 두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 가져 나와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노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분노를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노는 폭발할 때 정의의 얼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양털 깎는 그 시간은 축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것처럼 양도 잘 키우면은 개가 이렇게 털이 막 많아지잖아요. 아주 털이 이렇게 두껍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털을 깎는 것은 이제 양모를 얻는 그런 수확의 시간이니까 얼마나 그 축제고 신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들, 가족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양털 깎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잔치를 이제 복수의 무대로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분노는 처음부터 나는 복수할 거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정의를 나는 행하는 거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초대합니다. 초대했는데 이제 오지 않겠다고 하자 자연스럽게 세자인 암논을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세자 이제 암논을 초대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칼을 품으면서 이제 나타나기만 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칼을 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분노는 언제나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자신을 정당화시켜서 하나님에게 맡겨드리지 않은 그런 분노는 나를 정당화시키죠. 상대가 먼저 잘못해서 상대가 그 값을 치러야지. 나는 이거는 정의를 실현한 일이야. 그러면서 정의 구현을 한다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의와 복수는 다릅니다. 정의와 복수는 다르죠. 복수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분한 그 마음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의 감정에 만족을 얻겠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복수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면 공동체를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수를 하게 되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말의 억울함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분노 자체는 사실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내 손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분노는 위험한 복수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건 의분이야, 나는 정의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 그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지켜야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 분노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 분노가 있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정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힘들면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야죠.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에게 엎드리고 하나님에게서 발버둥치고 정말 몸부림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인나가 그렇게 애도 못 낳는 여자 하면서 염장이라는 염장은 다 질러댈 때 여러분 그 분인나와 싸운 게 아니죠.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노의 마음을 내가 움켜쥐고 있으려다가 거기에 삼킴을 당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분노가 정의의 얼굴을 하고 다가올 때 경계하여서 복수가 아닌 정의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때 결국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아멘. 압살롬이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암논이 이제 술 취한 거 딱 보면 술에 거하게 취했다 싶으면 내가 신호 딱 주면 그냥 가서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섬뜩하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그 계획된 살인 아닙니까?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 그것도 그 이복형을 죽이는 그런 그 정말 근친 살인을 지금 하는 거죠. 압살롬은 지금 분노를 오래 품었고 그 분노는 결국 계획이 되고 이제는 실행의 단계로 그래서 형제를 살해하는 그런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것이 죄의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나죠. 그 상처를 품게 되는데 그것이 분노가 이제 자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속에서 자꾸 되새깁니다. 그러면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노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분노는 결국 더 큰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겠죠. 아무튼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해결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극이 끝난 것이 아니라 비극이 더 커졌죠.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명한 것처럼 도망가서 숨어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칼을 갈아서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여자들을 백주에 범하는 정말 패륜을 저지르는 그런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죄를 다룰 때 여러분 다른 죄로 그것을 다루려고 하면 결국은 죄에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주 만물의 그 통치자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신데, 여러분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수가 아니라 우리는 더 무서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수한다고 얼마나 복수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수하면 제대로 복수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국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는 아마도 우리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좀 살살 해주세요. 너 잘못하면 그냥 세상 말로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좀 살살하게 해주세요. 해야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무섭죠. 내가 기도해놓고도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 좀 살살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저주하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면 여러분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감당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히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그 분노를 제일 많이 당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죄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거짓 증언을 들으셨습니다. 배신당하셨죠. 그리고 침뱉음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정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당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도 억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떤 때는 억울해서 미칠 지경까지 그런 상황도 당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억울함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거기에 삼킴당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또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억울함이 무엇인지 정말 몸으로 다 체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정말 주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막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너의 슬픔을, 너의 분노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안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 되게 억울하고 힘들 때는 나 혼자 당한다고 생각할 때 제일 억울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은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 맡겨라. 내게 맡겨라. 내가 안다.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심판해 주겠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맡겨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 마음이 이 압살롬처럼 2년씩이나 군대 갔다 오고도 6개월이나 더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분노를 품고 있다가 결국은 그 배다른 형을 죽이고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품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억울함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복수가 되고 그 복수는 더 큰 죄와 비극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압살롬의 모습, 구약에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인물의 압살롬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될 바로 나의 죄성입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정말 못 박히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 위에서 그 압살롬의 그런 기질,
그렇게 그 억울함, 분노, 그걸 가슴에 품고 칼로 가는 그 못된 그 감정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죠. 정말 그런 억울한 일도 주님 앞에 맡겨야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스트레스와 어려운 문제들도 다 맡겨야죠. 오늘 가지고 오신 그런 기도 제목, 그런 문제들도 다 맡겨야죠. 우리 그 새생명 축제하는 그런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분들을 모시는 일도 사실은 다 맡겨야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잘 되는 일들도 다 맡겨야죠. 우리가 그래야지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래야지 좌절하지도 않을 거고, 비굴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오로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괴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상했던 마음이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함과 분노를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라, 이 제목처럼 나의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모두 쏟아놓고 하나님께 그 결과까지 맡겨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다 주님께 맡기라는 그런 가사 아닙니까? 다 맡기면 됩니다. 억울함도 맡기고, 괴로움도 맡기고, 힘이 없는 것도 맡기고, 기도 제목도 맡기고, 결과도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